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과 가정성전에서 주일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인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되어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살아갈 힘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노미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감사함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불평이 앞섰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충성되이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익숙한 현실과 편안한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부터 목장 방학은 시작되지만 영적 소통은 계속되어 뜨거운 간증과 믿음의 소식을 서로 전하게 하사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과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소서. 마주한 고난 가운데 견디고 버틸 힘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안희묵 대표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한 비전을 꿈꾸고 함께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함이 되심이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진정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그 주님 앞에서 이 소망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부르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무릎으로 결단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이 고백 위에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향한 결단을 가진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주변과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교회로 부르신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그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우리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그 주님 주실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속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현장에서 또 각 가정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수해 또 폭우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기적의 언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몇 분에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대가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 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한 기대, 또 결혼하면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한 목사인 저도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꿈꾸고 기대하는 교회를 3가지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성도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가 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다니지 않는 시민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 교회가 되자. 이게 제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야 돼요. 이게 알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져가는 being,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시민들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살아나고 섬김받는 걸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죠.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doing, 함, 액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행복한 도시가 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한 복음적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창조적인 전략으로 살아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단법인 LPC도 세우고 다양한 창조적인 전략들을 통해서 섬기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기여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교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 다니는 분이나 아니면 가정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3가지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다니거나 애를 키우면 그냥 돈 많이 벌지,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직장인 취업해서 뭘 어떻게 하겠는가,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개인 인생에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삶을 산다. 비전이 필요해. 비전만 있다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새로운 삶 집중 세미나 1시부터 하고 또 끝나고 바로 4시 40분에 나와서 토요 주일 예배하고 끝나고 또 바로 가서 새로운 삶 마무리하고 오늘도 말씀 나누잖아요. 말씀 여러 번 나누고 또 저녁에는 변화의 삶 또 양육도 하고 끊임없는 비전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잔소리만 된다고 애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과 열정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양육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알미, 거룩한 교회의 삶이 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해 섬기는 착한 교회의 함, 이 액션이, 행동이 있는 교회, 저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광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교회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까지 확장되는지 우리가 지난주 고넬료 가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교회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 확장된 이방인 교회를 시작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 교회로 확산되게 되었는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공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이제 다 전국 각지로 또 외국으로 도망쳐 가면서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이 지금의 터키의 남부, 시리아의 북쪽까지, 이쪽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산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각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환난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열방에 세워지는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왜 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가슴을 치죠. 근데 여러분, don't worry.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의 때에 반전의 기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현재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익숙한 대로 사는 대로 살면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뒤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교회가 교회의 영적 본질과 교회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들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걸 깨달아요. 교회가 교회의 영적 본질과 영적 사명에 집중하면 부흥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특별히 저는 이 안디옥 교회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성도들은 1년 동안 겨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신앙생활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별명을 얻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예수와 같은 사람, 이런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볼 때는 야, 예수쟁이네, 예수 같은 사람이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하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술 먹고 1차, 2차 갔어. 그런데 꿈의 교회 다니는 걸 알아. 근데 그 부장님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 가장은 역시 교회 다니지만 우리랑 잘 어울려. 역시 참 호탕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욕인 거 알죠? 2차, 3차 갔어. 근데 아유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대리운전 할게요. 마음껏 드세요. 아이고 이 가장은 예수쟁이 저거 아이고 술도 안 먹고. 그게 최고의 찬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교회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찬사를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아이고 집사라는 게 이러고 이거는 욕이잖아. 그런데 아이고 진짜 당신은 예수쟁이 이건 찬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 5명을 소개합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뭐 여러분 이름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절대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지위나 모든 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이들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 보십시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보르 출신 레위인으로 제사장 가문의 유대인, 전통 유대인, 오늘날 말하는 목사 아들 뭐 이런 거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리더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로 배포도 큰 사람이었어.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시몬이 이름인데 니게르라 하는, 이건 별명이야. 근데 여러분,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 흑인을 지칭하는 거. 니게르에서 오늘날 흑인들을 경멸하는 단어인 니그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흑인 보면 니그로 한번 해보세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니게르라는 시몬은 제가 볼 때는 당시에 흑인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둥이라고 비난받고 이렇게 논리받을 정도의 하층민에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예였던 시몬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튀니지 있는 그쪽에 있으니까 이 사람 역시 누구예요? 흑인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죠. 근데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깜놀이에요. 읽어봅시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근데 이 마나엔의 어머니는 헤롯의 유모였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귀족 가문의 왕족이었어요. 누가? 마나엔이. 또 다섯 번째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온 가말리알의 수하의 사회 엘리트 지식층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왕과 신하가 있고 주인과 노예가 있고 이런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계급사회 속에서 왕족과 노예 출신이 한 교회에 함께 팀을 이루어 한 리더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메이징, 미라클,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주 안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함께 섬기지 못할 다른 세계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삶의 사고방식이 달랐고 지적 수준도 달랐고 재력도 달랐습니다. 한국으로 묶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적, 사상적, 교육적, 신앙적, 전통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솔직히 갈등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했습니다. 서로 인정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겼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민족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재력이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교회의 영적 본질은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영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 사명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꿈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 세종 꿈의 교회는 다양한 교단 배경과 다양한 출신 지역에서 온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공주 꿈의 교회는 동네부터 자랄 때까지 다 보고 알아. 지금 7대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셔. 7대 동안 이어서 100년이 넘게. 공주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공주 꿈에게서 처음 신앙생활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종은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 교파도 출신도 다 달라. 너무 다른 게 많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차별 없이 존중하고 인정하는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다.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해 버린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결혼 혼자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혼자 못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합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누가 있었다?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포하는 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액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뜨거운 불파, 오순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근데 교사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정적인 사람들, 냉철하고 이성적인 말씀파. 제가 여름이면 그래서 올해도 일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2주 정도 안식주를 좀 가질까 생각 중인데요. 제가 그렇게 한 2주나 3주 여름에 쉴 때는 그냥 놀고 먹고 수박 잘라 먹고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주일에는 다른 교회들 탐방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교회, 대전의 교회, 금방의 교회, 좋은 교회들, 내가 배울 만한 교회들을 거의 많이 탐방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서울에 대통령 배출한 모 장로교회 한번 갔어. 근데 성가대가 열심히 잘 찬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박수 치려고 딱 했는데 불싸 나만 쳤어. 아무도 안 쳐. 그래 박수를 딱 치고 얼마나 민망하든지. 와,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가 돼 아멘 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 나 혼자 했어. 아무도 안 해. 요즘 분위기 어떻게 있는지 몰라. 제가 오래전 이야기예요. 와, 그 엄숙한 분위기라는 것은 막 어깨 벽돌 5개는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도 순복교회를 갔어요. 근데 기도하고 뭐 기도하자 그러는데 아니 주일인데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막 이쪽 샬랄라 랄랄라 막 방기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와, 그렇게 뜨거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교회랑 같이 섞어놓으면 골 때리겠다. 죄송해요, 속된 표현에서. 너무. 근데 우리 교회 불파도 있고 지금 이성파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신기하시오. 성령님의 역사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 스타일은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해야 됩니다. 힘써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거예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 괜찮아요. 근데 조용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때 혼자 막 기도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게 주님이 꿈꾸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용기 내서 교회를 한번 찾아서 쉼과 평안을 얻으려고. 그런데 교회 안에 왔더니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고 세움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판단받고 비판받고 평가받고 상처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돼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죠. 정치로도 우리 교회 민주당도 있고 국힘도 있어요. 서로 욕하지 마세요. 다름을 인정해야죠. 서로 경쟁도 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다 한편으로 싹가봐 발전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다른 의견 존중해요. 그렇다고 내 주장만 한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지구촌교회 최성원 목사가 온전한 연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이며, 연결됨의 핵심 요소는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기질이 맞아요? 다르죠. 근데 왜 기다려주고, 왜 참아주고, 왜 수용해요? 사랑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12장 25절에 마지막 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흉년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갖다가 주고 전하러 갔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실천했어요. 우리도 다음 주에 수해로 피해 본 교회 착한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컴백, 돌아왔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 섭리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 많습니다. 나는 인간들 꼴보기 싫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니까 온라인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거야.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상처 받으셨어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 문제가 있고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꿈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시스템이 좋아서? 행사가 많아서? No.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제 곁에 5명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울을 인간 취급도 안 했어. 만나지도 않았어. 외면했어. 여러분들은 아니 회심했는데 받아주지 왜 그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옥에 가뒀습니다. 남편이 지금 사울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지금 막 감옥에 갇혔고 반쯤 불구가 됐어. 그런데 그 인간이 꿈에게 와가지고 부목사 하더니 담임 목사로 한대. 어떻게 그 교회 다닐 것 같아요? 못 다녀. 그 사울 때문에 내 자녀와 내 배우자, 내 친척들이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인간을 내가 용납한다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외면당하고 아라비아에 혼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 다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니까 구제연금을 챙겨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바울을 데리고 간 거야. 역시 돈이 좋아. 가서 구제연금을 탁 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화해를 시키고 만남을 갖게 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만든 거예요.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모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탑 리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서 가르쳐라 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야, 바나바는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여겼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가장 지금 부족한 것이 동업자 정신이에요. 프로축구 선수들도 하다가 막 부러뜨릴 정도로 태클하고, 이런 인간은 축구하면 안 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서로 도와야지. 동업자 정신 가져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교회를 시기하나요? 우리는 동역자인데, 아니 우리는 영적인 동지인데, 아니 우리는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회 가거나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영적 동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바나바 같은 집사님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가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얼마나 좋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나누고, 진짜 이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환난을 통하여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익숙한 현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예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거쳐 비시디아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일대 복음을 전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나아가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들은 선교연금 일도 안 하면서 교회는 선교해야지, 도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미자립교회나 선교나 지역을 위해서 우리 쓰고 있어.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요, 저거 아끼면 빚 얼마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한 거예요. 읽었던 본문 2절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너무 행복한 교회,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에도 서로 형제님, 자매님 차별 없이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그런데 난데없이 성령님이 이 두 지도자 담임 목사를 선교로 파송하라고 만드니,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번 주일로 안희모 목사는 끝내고 이제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2년 동안 딴 데로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금식 기도를 해.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보내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폴루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쁨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보내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낚시를 해가지고 신닭에 막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을 생각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이 와. 그러더니 여기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다 풀어서 돌려주세요. 놓아주세요. 그때에 놓아주는 심정, 이게 이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의 담임 목사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뭘 다른 교회가 섬기고 또 선교하나,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목사님이 되게 쉬없이 기도한다고. 근데 진짜 주일 비우고 선교하고 나가면 목사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욕하지. 선교비 줄 생각도 없어. 제가 2004년도에 세종시가 세워진다는 이 뉴스를 접하고 우리가 세종시에 교회를 세우자 성도들에게 2014 여호수아 비전을 선포했어요. 공주 꿈의 교회에서. 그리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기도한 뒤에 세종시 첫마을이 세워졌을 때 제가 4단지 쪽에다가 하나는 분양받고 2개는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세웁시다. 그런데 몇 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품입니다. 그때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자고 했습니까? 싫으시면 여기서 계십시오. 저는 10년 동안 기도한 대로 교회 개척할 테니까. 그리고 사표를 딱 던졌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홀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하자고. 그래서 카페를 얻어서 세종 꿈의 길을 개척하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제가 공주 대전 설교하고 또 세종 설교하고 또 공주 가고 계속 공주를 거점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했지만 정작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중에 사실은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저는 성도들과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해주고 모임도 가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는 대전 세종을 다니면서 공주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중에 몇 분이 뿔이 났어. 예전에는 목사가 밥 먹고 얼굴 보는데 지금은 콧배기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나아가는 목사로 이런 복음을 위해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몇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사실은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저는 그때 목회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내는 그때부터 혈압약 먹었어. 혈압이 올라서 사실은. 그때 그분들이 떠나면서 이러는 거예요. 대전 세운 것도 잘못했고 세종 세운 것도 잘못했고 다 그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의견에 순종하지 않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지지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새로운 꿈에게 개척하고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세종 꿈에게 목자들하고 제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했잖아요. 할까요 말까요? 그때 97.5%가 합시다. 어려워도 찬성했습니다. 근데 2.5% 분들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아직은 세종에 지금 이렇게 목사님 더 세종에 더 집중하시고 세종에 더 나가되고 세종에 더 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새로운 꿈에게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세종에 새로운 꿈에게 설교하는 가는 날이라 2부 끝나고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7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예배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등록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증명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여 기도응답 받고 여러분이 생활이 안정적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그 이후에 뭐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고 안정되고 편안할 때 그때 여러분은 뭘 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자. 좀 머물러 있자.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로 없어질 때까지 기운이 진하여 못할 때까지 열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살찐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이제 살아나리라, 새로운 회복의 시작, 새로운 축복의 시작, 이걸 다 경험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훈련받고 세워져야 돼요. 이게 끝일까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로 끝나요.
그 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오라와 가라가 균형을 맞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주보 보면 비전과 사명 선언문이 다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 가지고 건강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인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교회 안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훈련하고 회복되고 세워진 다음에 그 뒤에 가정과 직장 나아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 한마디로 선교사로 공헌하는 축복된 삶,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믿어요. 돈 버셔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타문화권으로 전문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선교다보다 동네 선교사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계속 나가. 그럼 지구가 둥그니까 계속 나가면 마지막에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땅끝은 어디예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아니 여러분 아파트에서, 아니 여러분의 동네에서 이런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네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동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을 때는 제가 이제 대책이 또 생겨.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진짜 그렇게 해서 헌신한 사람들 주부에다가 선교사를 이름 다 쓸 거야. 저쪽에 경기도에 한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살기로 한 분들을 주부에 선교사로 다 이름을 썼어. 원용일 목사님이 쓴 흩어진 교회 승리하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며 믿음으로 지켜낼 흩어진 교회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힘든 사람이 와서 함께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며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의 증거가 되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오 주님, 그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십시오. 주님 교회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위하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동네 선교사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정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할게요. 우리 생명의산 8호로가 출간됐어요. 8호로 이번 주 가져가시고 늦어 다음 주는 가져가셔야 8호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건 언급하는데요. 우리 공주에 이번에 공주에 내린 비가 1000년 만에 내린 비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옥성교회라고 하는 분이 우성에 있는 교회인데요. 공주 우성에 교회와 사택이 물에 타 잠겼어요. 그래서 아유 건축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착한 언급은 이번에 그 수혜를 본 교회에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28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우리 미국 사우스웨스턴 팀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이 있으니까 관심인들 많이 오셔서 여러분 귀가 좀 막힌 분들은 영어 좀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좀 귀 청소도 좀 하시고 뭐 아카펠라부터 래퍼부터 스키트랑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여름 캠프가 오늘 오후부터 서천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캠프도 다음 주 금토 되고 고등부는 이번 주일에 그 여름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목, 금, 토 오전까지 했는데 딱 한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150명 가까이 가서 잘 하고 캠프 왔는데요. 다음 세대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년부 캠프도 다음 주 토요일 주일, 그리고 목장 방학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방사회 팀들 중에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 쉬는 동안에 또 뭐를 또 한대. 그래서 목장 방학한 김에 한 3주 정도 방학을 식당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식당에서는 샌드위치 이런 거 간단하게 판매를 하니까 섬기님들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당은 또 잠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쉽니다. 방학하는 동안에. 주방 대청소하고 주방사역팀 재충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주시고, 그러나 식당 내려가시면 샌드위치나 간단한 식사는 이렇게 섬기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11조 주정헌금, 감상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